할렐루야. 오늘 또 영상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한 평안한 가운데 우리 속히 주의 성전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속히 종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위기는 곧 새로운 소망의 디딤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의 꿈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워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신 후에 이태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한 주도 주께로 나가며 임여시고 내 추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그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시응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걸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락하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희망의 이종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대한교회 항용직 후보자들의 신앙교육 테스트 기간입니다. 임직자를 세우시고 합당한 자격을 위해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는 기간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저희들을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영상 예배를 위해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있습니다. 은혜로 보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이 찬양 속에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다 찾으셨지요? 네. 자, 함께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만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와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한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재 모든 위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코로나19를 향하여 우리 대교구장님이신 장경순 권사님께서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특별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도 합심 기도문.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힘든 상황 속이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를 안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나라 백성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답답함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놓여 지난날 예배를 나의 형편에 따라 드렸고 타성에 젖어 드렸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정상적인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와 이 민족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확진자들이 더 이상 사망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염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힘쓰는 정부 및 질병대책본부 등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소서. 치료의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서로를 헐뜯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감사하며 평온케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 위민 정치하여 경제가 더 이상 피폐되지 않도록 붙드소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 집단의 코로나 감염 전파를 통해 신천지의 거짓됨이 온 천지에 드러나 모든 백성들이 이단 사이비인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신천지 교리에 속고 있는 영혼들이 속히 돌아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나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아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당신이 있어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고 사용받는 종의 간절함으로 구하오니 이 영상 예배 속에 나누어지는 말씀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반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즉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대단한 전쟁의 승리를 이룹니다.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을 합니다.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능력이 있고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른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가리켜 선한 목적을 위한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선한 목적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이다. 악과와도 싸워야 되고 또한 마귀와 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질병, 경제, 문제 등등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싸움에서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수만 가지의 질병 중에 하나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마는 여기 역대상 18장 6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의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가 떠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 있는
질병, 가난, 고통, 문제들이 특별히 코로나19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떠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듯이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나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많은 언론의 이야기들을 듣고 사실 많이 정부를 입수하는 방면에 심리적으로 위축도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이김을 주시는데 그 이김 속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냄새, 향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화에는 꽃이 그 향기를 냅니다. 그러나 모조품, 이미테이션에서는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화입니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냄새라고 하는 말, 바꿔서 이야기하면 향기인데요. 이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그것을 가리켜 저는 겸손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인내의 향기, 믿음의 향기, 특별히 여러분 기쁨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필요한 향기는 뭐냐?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겸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전체적인 이야기를 작은 소제목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싸움에 있어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겸손하였고 다윗이 승리하기에 있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보니 그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의
목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역대상 18장 6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 서론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13절 말씀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하여 볼 때 분명히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이김에 있어서 다윗의 전쟁의 목적 또는 목표가 뭐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전쟁한 이유는 백성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폭넓은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그 내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모든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과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즉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잘 기도하며 관리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삼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갖고 전쟁하였을 때 승리하였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속에서의 겸손, 또한 그 겸손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이김의 본질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겸손한 자, 이런 등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의 예화로 그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농부가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신문 앞부분에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좋은 씨앗이 있으니 이 씨앗이 필요하신 분들은 농협에 와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씨앗을 구하려고 농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협에서 좋은 씨앗이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가지고 그의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지은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작년보다 글쎄 3배나 더 수확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작년보다 농사가 3배나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방법을 알려주면, 다른 농부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집도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농부들에게 안 알려준 거예요. 이분은 신문을 통해서 농협에 가서 씨앗을 구하다가 농사를 졌는데 그 방법만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될 건데 이걸 안 알려주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농부들이, 이웃에 있는 농부들이 말합니다. 저희 집에도 당신의 씨앗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안 됩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자기의 씨앗으로 농사를 졌는데 글쎄 작년보다는 조금 덜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졌는데 웬걸 작년보다 그리고요 다른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던 그 전해보다 더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농업연구소에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구소 소장님이 답변을 줍니다. 당신의 씨앗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갈수록 더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 봄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 꽃이 피는 과정 속에 다른 씨앗에, 이웃집에 있는 씨앗에서도 동일하게 꽃이 피는데 그 꽃에서 나오는 분깃이 서로 엉키고 바람에 의해서 이제 섞여지는 가운데 이상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당신이 갖고 있었던 처음에 그 씨앗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안 좋은 씨앗으로 형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농사가 지어질 수 없는 안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화 들을 때처럼 다른 말씀 전할 때도 눈이 초롱초롱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 짧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한 농사를 지는 농부가 해가 갈수록 안 좋은 결과를 이루는 추수의 결과를 이룬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은 욕심이 없었고 사울은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욕심에 대한 성경이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특별히 마스크 품귀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어 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가 본이 되어 그리고 오늘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베푸는 이 민족 대한교회 성도들에게 지켜주심과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또한 욕심이 아니라 나눔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심, 승리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의 그 믿음의 비결을 가리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6절과 13절 말씀 그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겼다라고 하는 주인공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이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이거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비유의 말이지만 여러분 바위에 계란 던지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위가 깨집니다. 계란이 깨져야 되는데 바위가 깨집니다. 자,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자, 이 계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이제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7장 31절과 3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왕의 다윗이 아니고 전쟁터에서의 장군의 다윗이 아닌 서론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이 다윗은 어린아이인데요. 이 어린아이를 가리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새의 8째 아들. 이새가 아들을 많이 낳긴 했습니다. 근데 이새의 8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막내란 얘기예요. 마지막 아들. 여러분, 자녀가 하나나 둘 있을 때는 막내가 예쁘고 귀하지만 8명 정도 된다라는 것은 막내는 사실상은 버림받은,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뭐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그냥 그런 상태라고 아마 비유를 해도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형들은 다 집 안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성경 말씀 이제 17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멘.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종의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근데 이 지킬 때가 언제 있느냐? 어렸을 때란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예요. 근데 이 작은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요, 집안에 그는 있지 않고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말은 들이나 산에서 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가 들에나 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처럼 보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였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살아갈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사자와 곰이나 호랑이나 뭐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각종의 모든 위험한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즉 다윗이 어린아이였지만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한 단계 더 올라가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리라. 내가 저를 물리치리라.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연약한 믿음에 빠져 있지 않을 때 그 충성을 보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재 상황을 속히 하나님이 종결시켜 주시고 대한교회와 대한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절망과 좌절과 실망에 있지 말게 하시고 희망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43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주일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을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교구장님께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바라옵기를 속히 주의 전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어려운 위기를 현재 이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 여긴 정성된 예물 위에, 그리고 여기 강단에 올라와 있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물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꼭 주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악의 길로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선한 길로 그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